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깨끗하게 하는 힘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예배 되십시오. 오늘도 은혜 받는 예배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소중한 가치들은 또 중요한 핵심들은 분명히 한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될 수만은 없습니다. 더욱 이런 신앙의 모든 중요한 요소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어서 어떤 이유로 특정한 것을 하나 이렇게 빼버리거나 생략해버리면 그와 관련된 또 다른 것들도 역시 간과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십자가의 고난이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그 고난을 쑥 빼버린다고 한다면 물론 편할 수는 있겠지만 그 고난을 쑥 빼버리기 시작을 하면 그 뒤에 있을 부활의 능력과 은총을 경험하기는 절대로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그 능력을 오롯이 누리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먼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앞에 있는 십자가의 고난을 절대로 그냥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이 고난과 십자가, 이 고난과 부활, 이것은 마치 하나에 붙어 있는 앞과 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그런 중요한 신앙의 요소들을 균형 있게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이단이나 왜 이런 건강하지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위험합니까? 그런 영적인 균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무엇이 신앙의 중요한 요소인가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요소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따로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런 일들 가운데 소홀하기 쉬운 것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신앙의 여러 요소들을 어떻게 수치화하고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뭐 이거는 이렇다 저거는 저렇다라고 이야기할 수만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병원에 가서 피검사를 하든 무슨 건강검사를 하면 이렇게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당이 문제네, 이분은 혈압이 문제네, 이런 쪽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지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쉽게 우리가 건강을 체크하기도 할 수 있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저런 면에서 어떻게 수치화할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신앙의 이 균형을 잘 갖추고 있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 특별히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소홀하기 상당히 쉽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관련된 부분이 그렇다는 거죠. 성령 자체, 그분이 사실은 눈으로 잡혀지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성령과 관련된 이야기를 함부로 이야기할 수만은 없습니다. 또 때때로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간혹 하지만 사실은 이 성령에 대하여 낯설게 생각되어지고 또 가깝게 느끼지 않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공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목사님, 나는 성령 체질이 아니에요. 체질이 아니래요, 체질이. 물론 신앙도 무슨 체질이 있겠습니까? 체질이, 여러분 신앙에 체질이 있겠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나는 목사님 신앙의 체질이 이 성령 체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물었대요.
뭐 때문에 그렇게 성령 체질이 아니라고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아, 목사님 성령 체질이 되면 막 박수도 치고 그리고 소리소리 크게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런데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해도 뭐 이렇게 박수를 치거나 크게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거가 영 낯설어서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는 성령 체질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것 같습니까? 성령 체질 따로 있고 성령 안 체질 따로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상징해 주냐 하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큼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은 꼭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란 얘기죠. 성령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그렇게 하셔서 나타나는 의미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에 유명한 마술사가 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마술사가 와가지고 자 이제부터 저를 따라 해보십시오 이러면서 텔레비전 앞에서 자 숟가락을 들어보십시오 이러면서 숟가락을 듣고서 막 뭐라고 하더니 이 숟가락이 막 휘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나도 휘었어 너도 휘었어 뭐 이래가지고 사실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래가지고 뭘 어쩌자는 거예요. 숟가락 휘는 마술을 가지고 어쩌자는 건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술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가 그것이 더 훨씬 중요하거든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도 우리 안에 오시면 여러분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겁습니다. 물론 있죠. 성령이 임하시면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있는데 뭐냐 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훨씬 쉬워져요. 뭐가 쉬워지냐면 신앙생활이 쉬워져요.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아요. 헌신이 힘들지 않고요. 기도가 힘들지 않아요. 찬송이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애써서 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모든 노력들이 전부 다라고 한다면 성령이 필요가 없지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숨을 쉬시면서 성령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그것도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되어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권능이 임하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달라요. 저는 간혹 그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동차하고 비행기하고 여러분 아시죠? 자동차는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땅 위에서 달리는 거예요. 땅 위에서 아무리 10km가 됐든 20km가 됐든 30km가 됐든 빨리 가든 늦게 가든 땅 위에 붙어가지고 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깊이 내려갈 때는 내려가야 되고요. 또 올라가서 아주 힘들게 고개를 넘어가야 될 때는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넘어가야 돼요. 근데 말이에요. 비행기는 달라요. 비행기는 어떻게 다르냐 하면 똑같이 출발을 해요. 물론 비행기도 땅에 있지요. 똑같이 출발한다고요. 근데 비행기는요. 어느 시점에 쭉 가다가
떠요. 붕 뜬다고요. 붕 뜨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집니다. 어떤 게 달라집니까? 높든지 낮든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높아봐야 발 미칠 거고 낮아봐야 깊어봐야 발 미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경험한다고 하는 거, 성령의 역사와 그 은총 앞에 우리가 놓여진다고 하는 것처럼 귀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바로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물론 성령께서는 구약 성경에서도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는요,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생긴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처음부터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도 함께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함께 성자 이분과 함께 일하셨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 성령의 역사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났어요. 그래서 요셉과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와도 시련이 와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서 그 모든 시련을 이길 뿐만 아니라 꿈을 해석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특별한 능력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삼손과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때 인간이 할 수 없는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에 대한 새로운 역사를 열어주셔요. 뭐라고 하시냐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면 그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거야. 그래서 실상은 그렇다. 실상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한테 유익한 거야.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야 아버지의 보혜사, 그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오실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보혜사 진리의 영에 대한 그 예수님의 영, 그 진리의 영에 대한 성령의 충만한 그 역사를 보이시고 미리 알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미 성경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말세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아니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자녀와 젊은이나 어른이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성령 체질 얘기하시면 안 돼요. 나는 성령 체질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만이 하시는 역사와 능력과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해져요.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그 성령의 임하심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의 생일은 성령이 임하신 그때로부터. 그래서 변화받은 사람들이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와 신앙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시작한 것,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역사라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 한 주간 또 이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만 애쓰는 신앙이 아니라 나도 좀 뜨게 해주십시오. 나도 좀 뜨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달린다고 달리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는 자동차야 라고 한다면 하나님, 여러분 비행기만 타시려고 하지 말고 성령을 좀 타보자고요. 성령의 역사를 좀 경험해 보자고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은혜를 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기도 하지만 또한 환경선교 주일입니다. 특별히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에서 오늘 6월 둘째 주일을 환경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그 테두리요, 배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뚝 떨어뜨려서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지으실 때에도 우리만 덜렁 지으신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시지 않습니까? 천지를 지으시고 그 천지 가운데 우리를 두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두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이 환경이 신음신음 앓기 시작해요. 급기야 오늘과 같은 오늘 우리 시대는요, 더욱 아침마다 숨쉬는 공기까지 체크해야 합니다. 저희 집에 딸내미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착 검색하는 게 있어요. 오늘은 마스크를 써야 되나 안 써야 되나.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다 그러시잖아요. 오늘은 마스크를 써야 되나 안 써야 되나. 여러분 숨 쉬는 것까지 이제 염려해야 되게요. 환경이 그만큼 나빠졌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환경선교주의를, 특별히 이 환경선교주의를 보면서 환경에 대한 염려와 걱정,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그런 마음이에요. 신음하는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환경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준비하지만 마음속에 철렁하고 나오는 건 뭐냐 하면 아무리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문제는 환경에 있지 않아요. 문제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환경의 문제들은 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태도와 생활 방식 때문에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환경 얘기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이 바뀌지 않는 한 환경 문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환경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겉과 속의 문제예요. 오늘 성경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잔과 대접을 이야기하세요. 잔과 대접은 여러분 환경입니다. 잔과 대접은 무언가를 담는 그릇 아닙니까? 환경이에요. 근데 이 환경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겉만 깨끗이 해봐라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겉모습이 그럴듯해 보여도 그 안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한다면 그 어떤 것도 담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언가를 새롭게 하려면 반드시 겉의 환경을 바꿀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평동교회 여러분 아시죠? 지금 오늘날 요즘에 새로 오신 분들은 이 교회가 새로 잘 졌네 뭐 이렇게만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교회를 예전의 교회를 아시는 분들은 참 우리 교회 천지개벽했지. 저 13-1번지 있을 때 하고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 무엇보다 환경이 달라졌잖아요. 환경이 달라졌잖아요. 환경이. 그토록 원하던 엘리베이터가 2대나 있어요.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환경은 달라졌는데 문제는 그 안에 내용이 달라졌냐는 거예요. 그 안에 신앙이 달라졌냐는 거예요. 그 안에 믿음이 달라졌냐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환경을 소중하게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환경의 문제를 다루면 다룰수록 분명한 것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겉을 바꾸어서는 소용없다는 겁니다. 내면을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겉을 다루시는 분이 아니라 내면을 다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내면을 다루시는 이유, 잠깐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 가운데 여러분 일회용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회용품 저도 보니까 참 부지기수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일회용품이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일회용품은요, 그냥 사다가 그냥 쓰고 얼마나 편한지 그냥 바로바로 쓸 수 있어요. 뭐 다른 거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져다가 잠깐 뚝딱 해가지고 그냥 쓰면 바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일회용품이에요. 근데 일회용품의 단점이 있죠. 여러분 뭐냐면 쓰기는 편리한데 관리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일회용품 쓰고 난 다음에 그거를 누가 관리합니까? 그냥 모아가지고 그냥 버리기에 바쁘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도 그럴 수 있겠다. 사람도요, 여러분, 그냥 바로바로 쓰기 좋고, 그냥 또 바로 버리는 거는 일회용품이에요. 근데 계속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관리해줘야 돼요. 다뤄줘야 된다고요. 근데 그 관리와 다루는 거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핵심은 뭐냐면, 겉을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뚜껑을 따서 그 안에 거를 비우든지 그 안에 거를 만지는 게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그래요.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한 번 쓰고 버릴 거라면 관리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 번 쓰고 버리면 그만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계속 써야 되겠다. 이 사람을 계속 내가 좀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무슨 일을 하셔야 되냐면 내면을 다루셔야 됩니다. 그 속을 다루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때로는 태도를 만지시기도 하시고 자세를 바꾸시기도 하시고 성품을 다루시기도 하시고 깨어진 감정들을 손보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분명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요 내게 속이 상해가지고 뒤집어지고 또 화딱지가 나가지고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속이 새카맣게 타오르도록 내 마음이 막 울렁울렁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하나님이 지금 내면을 다루시고 계신 건 아닌가? 혹시 나의 내면을 다루시고 계신 것은 아닌가? 텀블러를 제가 쓰는데요. 그 텀블러 요즘에 텀블러를 세척을 어떻게 하나 봤더니 똑 하나 떨어뜨리면요 뽀글뽀글 해가지고 막 올라와가지고 막 소독하는 게 있어요. 막 그런 것 같아요. 막 부하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이걸 참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이렇게 이걸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아,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다루시고 계신 거야. 나의 내면을 다루시고 계신 거야. 왜?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니까요. 아직 나를 버리시지 않고 나를 쓰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다루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분명히 너 일회용품 아니다. 그러니 어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거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님이 다루시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얘기하십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오늘 성경에 있는 것이요.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많고 많은 것 중에 탐욕과 방탕이래요. 저는 이 탐욕과 방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다루시는 주님이 다루시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내적인 문제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탐욕, 여러분 무엇입니까?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필요한 것 이상으로 지나치게 많은 것을 부당하게 탐하는 욕심입니다. 그래서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 지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이 자꾸 불타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말씀하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민수기 11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은 환경을 바꿔주신 거예요. 노예가 아니야.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다. 너희들은 자유인이다. 라고 하시면서 환경을 바꿔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뭐가 드러나냐 하면 껍데기는 바뀌었는데 속 알맹이가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내면의 생각은, 내면의 근성은 노예 근성이에요. 그러니까 시련이 오고 환란이 오고 힘드니까 우리 뭐하러 이러려면 우리를 왜 불러냈어? 우리 돌려보내줘. 우리 다시 돌아갈 거야 라고 하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훨씬 더 환경을 바꾸시는 것보다 그 내면의 성품을 바꾸시는데 더 많은 시간을 들이세요. 더 많은 공을 들이세요. 그래서 민수기 11장에 보면 그런 사건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또 악한 말로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하는 걸 들으시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셨어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불을 내리세요. 불을 내리셔가지고 진이 확 불이 한 구탱이가 불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화들짝 놀랬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모세한테 기도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랬더니 불이 꺼졌어요. 그래서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다베라라고 하는 그런 명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베라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불이 붙었는데 꺼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이었으면 좋았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만나를 먹으면서도 옛날에 먹었던 고기, 옛날에 먹었던 부추, 마늘, 파, 오이, 참외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한테 고기를 주워 먹을까? 왜 그런 거죠? 탐욕이 발동하니까. 탐욕스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발동을 하니까 이런 것들이 막 발동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다 들었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막 뭐라고 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 책임집니까? 이 사람들 도대체 고기 달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고기를 어떻게 먹입니까?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해요. 하나님이요 답답하셨든지 야 모세야 이렇게 하자 이러세요. 이스라엘 장로 중에 70명을 차라리 뽑아라. 70명을 뽑아놓고 이제는 내가 너한테 주었던 영을 그들에게도 내가 똑같이 줄게. 그래서 70명을 다 모아놓았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케 하셔요.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다음에 고기를 부어주세요. 이제 너희들 고기 달라고 그랬지. 내가 너희들 고기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동안 실컷 먹게 해줄게. 고기를 때로 쏟아 부어주신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한 사건과 함께 고기를 때로 부어주신 그 사건 뒤에 맨 마지막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들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여러분 욕심이 왜 무서운 겁니까? 탐욕이 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아요. 자꾸만 다른 것을 요구해요. 그래서 그 받은 은혜조차 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 탐욕 조심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방탕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마음이 들떠서 갈피를 잡을 수 없고 자신을 올바로 관리하지 못해서 쓸데없이 헛된 것에게 자꾸만 쏠리는 거, 그게 방탕이에요. 방탕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욕심은 없어서 시작되는 거예요. 방탕은요, 있어서 시작되는 거예요. 없으나 있으나 똑같아요. 문제는 똑같아요. 더군다나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성경에 유명한 대표주자 있죠. 방탕의 유명한 대표주자. 둘째 아들. 그 둘째 아들이 처음부터 방탕했습니까? 아니지요. 이 둘째 아들이 방탕한 거는 아버지의 재물을 다 받은 다음에 그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했대요. 그러니까 허랑방탕은 아무 데서나 하지 않아요. 환경이 있어요. 그 환경이. 여러분, 그런데 그 방탕의 자리는 어디라고요? 멀리 떠나서.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된다. 오늘 우리 시대 있어서 걱정, 없어서 걱정. 그러나 있어도 없어도 문제는 뭐예요? 깨끗하게 해야 돼요.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내게 주신 것들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청지기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오직 한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제자들을 바꾼 것은 그들이 무슨 돛 닦아서 수도해가지고 된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임하셨던,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셨던 성령이 그들을 이끌어 가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신앙생활 내 힘으로만, 내 능력으로만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힘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복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만큼 가져야 이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까? 또 얼만큼 있어야 방탕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보니 그 조금 가지고 시작되어지는 욕심과 그 조금 더 있어서 시작되어지는 방탕이 문제인데 하나님 이 모든 것 다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다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